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 힘 없이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없을 그때 사랑해 주시고, 죄인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었을 때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 이처럼 모여서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나누어질 때 빛을 비춰주시고 개인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그게 삶으로 연결돼서 풍성한 열매로 변화되어 아버지께 영광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할 소중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윤혜 자매님, 참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넘어지셔 팔 골절을 당하셨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의사 손길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온전한 수술이 잘 돼서 참 아무 지장 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가정에서 복된 삶을 이어가며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쓰이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박찬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간 검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을 아버지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관지 확장으로 아버지 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불편하고 또 쉼도 필요하고 그러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우리 박찬희 자매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약으로도 될 수 없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그 부분이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정근섭 집사님, 아까 내시경 다시 검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출혈하는 장의 어느 부분인가를 잘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온전한 치유가 돼서 나와 하나님 섬기시고 가정과 직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서 진실하고 흠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공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이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아직 그 드림 10과를 뒷부분 조금 마무리를 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11과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에 오늘은 어디냐면은 12쪽 제3번이 맨 밑에 12쪽 3번을 저희들 이렇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10과에 대하여서 10과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드림에 대해서 기빙.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말하라면 드림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라면 드림입니다. 주는 겁니다. 기빙. 주고 나누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아닌 삶과 이타적인 삶을 사는 한 표시가 드림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리고 내가 탐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바로 이 드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드림입니다. 이 드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라는 증거이고 이 드림은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청지기 인생관을 가진 기독교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실 이 드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면서 여러 그 드림에 대한 그 원리들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번에 있는 말씀 12쪽 거기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은 한번 같이 소리내세요. 여기 맞죠? 순서 맞죠? 예, 오케이. 그러면은 같이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신이 성경 원리를 따라 드리면은 당신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드리면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성서적인 들림, 많은 사람들이 그 드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드림이 무엇인가를 바로 가르쳐지고 바로 깨달으면 그게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The Giving Scripturally 성경적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항상 Giving 삶을 산다고 하면은 당신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서 이 드림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즉 그리스도를 담는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삶을 드리면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드림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다. 드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성서적으로 드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담고 그리고 드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그 목적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린도후서 여기 그 9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드림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드림의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사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읽어가면서 좀 한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모든 은혜가 나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은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 그런데 또 모든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일, 이 나오죠. 보세요. 모든 일. 그 다음에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 모든 게 전부 all이죠. all. 그래서요. 모든 일, all grace. 그러니까 all things, 모든 일. 여기는 이 grace고요. 얘는 모든 일, the things. 이렇게 되는데 다 이래. 그런데 항상 이건 뭐 하냐면 영어로는 at all times. 그러니까 전부 all이 들어가요. all. 어떤 경우에든지 all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그런데 이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기도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여기에도 in all things 똑같은 것이죠. 모든 일, all grace, 모든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입니다. 착한 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이요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항상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일, 항상 모든 이런 착한 일. 이 모든 착한 일은요, 여기 보면은 every good work. 그러니까 마찬가지 말이죠. every good work. 이렇게 선행이라 할 때 이렇게도 쓰죠. did. 선행이라. 모든 착한 일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 착한 삶, 좀 좋은 사람, 좋은 소원을 가진 사람, good desire, 선한 그 소원을 가지고 살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맞습니까? He is good shepherd.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선한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Good minister. 참 선한 일꾼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선한 사역자가 되라.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빛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God is able.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능하시다. 성령은 능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시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구주로 내가 영접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닮게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모든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고 나누는 일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시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모든 것, 그리고 넘치는 것, 우리 일상에 하는 게 여기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능히 하실 일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God is able.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ability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가는가? enabling. 그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기록한 바 저가 여기에 흩어 자기가 가진 것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은
사랑은 영원한 보상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흩어 구제하는 자도 여기에 부하게 된다 하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 그것은 착한 일인데, 선행이죠. 선행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꾸는 것은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고 나누는 삶,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여기 말하면, 그래서 바울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하세, enabling,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가 넉넉하게 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가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그렇게 하는 일이, 그 착한 일이 또 그의 의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그의 의인데,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의가 뭐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이제는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의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삶이다. 주는 삶이다. 예. 그래서 이 비결을 배우면은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가지려고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아무리 쌓아도 불행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못다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야코코라고 하는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그 사장까지 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망해가는 회사를 살린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지가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아들에게 권면했어요. 그 큰 회사에 사장하는데, 아들아, 내가 1,000불을 가지면은 2,000불을 가지고 싶을 거다. 내가 5,000불이 있으면은, 가지면은 10,000불을 가지고 싶을 것이다. 내가 10,000불이 있으면은 20,000불이 가지고 싶을 것이다. 나중에 그가 그 기업의 그 CEO가 돼가지고 아버지 말이 맞았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 거기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는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능히 나에게 모든 은혜, 모든 일, 그리고 항상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착한 일에,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내가 나누는 것, 이것은, 사랑은 여기에 영원한 보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Charity reaps an eternal reward. Charity,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은 영원한 보상을 거둬들이게 된다. 심는 대로 걷는다. 이것은 우리가 주고 나누는 삶 속에서 여기에 갖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묘하게 되돌아옵니다. 여러 가지로 되돌아옵니다. 예. 비용이 안 나게 사는 방법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예.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은 보너스가 생길 때도 있고요. 정난 선물을,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사랑은 영어로 그랬어요. Charity reaps, 사랑은 거둔다. An eternal rewards, 영원한 보상을 거둬들이게 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아멘. 예. 이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면은 그분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의의 열매가 더하도록, 즉 그리스도를 담는 이런 일, 선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너그럽게 연하는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generosity랍니다. 여기에 너그럽게 연보한다.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너그럽게 연보는 감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유대의 흉년이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이거는 감사함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감사해.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 이것을 사역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도 넘쳤다. 그래서 이 드림하고 감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드림, 기빙하고 감사, thanksgiving. 이 드림은 thanksgiving. 이도 기빙이 들어가죠. 감사,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드림이. 그래서 giving하고 thanksgiving은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리 좀 자의적으로 우리가 그 드림의 원리들을 지금 공부해 왔잖아요. 기본적인 드림 11조.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 어떤 차원에서 기쁘게 드리고는 그런 헌금이 있는가 하면 희생적인 드림. 이렇다면은 내게 탐심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드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드림은 그 자원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진 것으로, 그래서 힘대로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 거기에 전부 그 원리가 행복과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보십시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 드림 속에, 이 직무, 이런 섬김 속에 뭐가 있느냐면 복음을 진실히 믿었다 하는 증거가 나와요. 복음을 진실히 믿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후한 연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말씀이에요. 참 이런 드림의 사역을 하는 것은 복음을 진실히 믿었다라, 복종한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데 섬기는 그런 후한 연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generous offering이라고 그래요. 후한 연보. 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원에서 하나님 풍성하게 드리고자 하는, 바로 어떤 토큰, 형식이 아니라 어떤 표시, 마지못해서 하는 팁이 아니라, 어떤 분은 미국에서는요, 식당에 가면은요 15%의 그 가격에서 팁을 놔야 신사예요. 그만큼 못하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식당에서 밥 먹는 팁만 또 못하게 합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을 때. 자, 그러면 계속 보세요.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극한 은혜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가 모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주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를 사모한다. long after, 영어로 long for 또는 long after.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당신에게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Their hearts is going out to you. 당신에게 마음이 간다. 사모하게 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면은 고마움 생기고 사모함이 생겨요. 야,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뿐만 아니라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long after. 맞습니까? 예. 선물하는 자는 친구를 갖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잠언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고 나누는 거, 이게 소중한 삶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삶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core. 핵심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갈등, 교회 가니까 맨날 헌금 이야기만 한다. 주의 이야기한다. 참 불쌍한 이야기죠. 예, 그걸 그렇게만 알아요. 물론 가르치는 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성경적으로 드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되면은 그분의 행복한 삶을 안 깨닫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래서 15절에 나와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예를 들면 말할 수 없는 게 unspeakable, unspeakable이죠.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gift, 선물이에요. 은사. 말할 수 없는 선물, 그의 은사예요. 이건 누구를 가르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언가, 바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다면은 그런 감사가 있는 분은 이 모든 것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은사, unspeakable gift of God.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감격하세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날 때도 있죠? 주님 생각하면 희열에 잠길 때도 있죠? 주님 생각하면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죄인의 친구가 돼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착한 일,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소원해서도 그 성전을 못 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모든 준비는 다윗 시대에, 다윗 때에 다 준비가 되어져요. 자, 그게 관한 말씀인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읽고 나서 여기에 이 말씀 중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냥 한번 같이 읽고 나서요.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로선 사람 여의 헬에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곡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거기 14절이 없지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여기에 반복되는 드림의 자세, 우리가 드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금방 찾아서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보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백성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어요. 예, 드리는 동기가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기뻐했어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곧 저희가 어떻게 해요? 성심으로 드렸어요. 성심으로.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보니까 기쁨은 rejoice 기뻐했다. 예, 합니다. rejoiced 기뻐했다. 이죠? 제이드 rejoiced. 예, 기뻐했다. 예, rejoiced. 기뻐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offered 드렸는데 willingly 아주 기쁨으로
그냥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전부가요. 그 다음에 성심으로 with whole heart, 예. with a whole heart. 그러니까 그 마음 전부를 다 가지고,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성실로 그랬어요. 성실로 드렸다. 예. 예. 즐거이 드렸다. 또는 뭐냐면은 자유롭게 freely 여기들 보면은요, 예, 또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이랬으면은 with great, 큰 기쁨으로 joy,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예.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그 드림의 그 태도, 그 자세가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원했단 말이에요. 성심으로 마음을 다했다. 예. 자유스럽게 그렇게 원해서 했다. 큰 기쁨으로 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로 가져왔느냐면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 전 곳간에 드렸다. 트레저러. 곧 트레저러 하면은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곳간, 여기에 교회로 친다면은 교회 창고지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기 여호와 전에 들여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원리가 참,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10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혼이 송축을 받으옵소서. 그리고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greatness, 권능과 power, 영광과 glory, 그리고 이김 victory, 그리고 위엄 majesty, 다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통치하심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 만유 위에 가장 으뜸이시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 가져오는데, 그리고는 보석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주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을 하는데 모든 걸, 영광을 그분께 돌려요. 이 드리며, 그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사옵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질문들로 저희들 여기 왔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 이제 이 드림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A,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것들에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돈, 시간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1. 그러면은 내가 올바른 것들에 드리고 있는지, 그 드림의 대상에서, 그리고 또 내 돈이나 시간이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사실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1. 여기 봅니다. 1.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이 출석하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당신의 드림, 시간, 섬김, 물질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지역교회는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자,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회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그것을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로컬 처치.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역교회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지역교회죠? 예배소 교회, 지역교회죠? 골로새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는 전부 지역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우리가 늘 공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그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의 모형인 그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연합을 나타내 보임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는 간증을 표시하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지역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모이는 무리가 교회예요. 하나님 목적을 해요. 그게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불광동 요새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아름다운 이름들 많이 붙이는데 그 이름을 붙이면 그 교회가 진짜 그 이름대로 돼야 돼요. 그게 인테그리티, 그 통전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이름하고 실제가 맞아야죠. 그러잖아요. 참 좋은 교회 하면은 진짜 좋은 교회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는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지역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광동에서 모이기 때문에 불광동 그랬어요. 성경만은 구원이로 삼기 때문에 성사라고 붙였어요. 침례 교도들의 유산을 성서적인 유산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런 부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첫째 예수님이 시작하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할 때 upon this rock, 반석은 그것은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다.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또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로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다. 여기에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 교회를 친다 하는 것은 feed라는 말이에요.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목회. 그래서 우리말로 치게 하였다 하는 것은 feed, 영어로는 feed, care하고 돌보고 섬기고 먹이도록. 그러니까 먹이를 친다는 것은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 양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잘 깨달으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원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겠다.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이 세상에 교회를 대신할 만한 기관이 없어요. 예, 진짜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줬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 전해주고, 그런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의 그 성도들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인도해가는 이 교회, 하나님의 목적대로 돼가는 이 교회,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복음 들었고, 저는 교회에서 훈련 받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평생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서 교회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게 교회 중심으로 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봉사도 교회와 연관시켜서 하는가,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교회를 통해서 하는가.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중한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 그건 아니에요. 그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인정을 받을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니올시다. 예, 예. 왜 그러냐면 그들의 암흑시대에 우리 침례 교도들 5천만 명을 여기에 숨겨 죽였어요. 그들의 믿음에. 물론 지금에 와서 지금 신교가 다시 그냥 구교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프로테스탄트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상해지는, 요즘에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니까 제2의 종교 교역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이름만 붙였으면 다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게 분명하고도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래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지역교회, 로컬처치, 예, 교회. 예. 그것을 우리 이 시대를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세요. 이번째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는 믿을 만한 일부 사람들이 교회 재정 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역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 말씀의 원리를 따랐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 을박하고 서로 주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저들이 물질을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예, 그게 사도행전 4장 35절,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도 자기 그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예, 바나바도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따랐다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도록 맡겨야 한다. 이 문제 가지고 갑론을 을박하는 이런 교회들은 정말 별 매력 없는 교회입니다. 예, 세상과 같이 돼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게 물론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되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렸으면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이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희생적으로 드린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만일 교회의 재정이 성경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아니라 그분에게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하십시오. 만일 그 문제가 만족스럽게 답변되지 않는다면은, 성경적으로 바로 되지 않단다면은,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기도해 보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경적으로 바르게 처리하는 교회를, 그럴 때 교회를 바꾸는 이유가 생기게 된다. 생기게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만 하고 오늘 공부를 여기에 10과를 마치고 11과는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한번 보시죠. 지금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조심함은 이게 뭐예요? 재정 문제예요. 그렇죠? 돈 드림을 가진 그것을 하는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를 인하여, 바울이 이 거액의 연보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가 모금했고, 그래서 거액의 연보를 맡았어요. 연보를 인하여, 맡은 그 거액의 연보를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조심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드림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관리해서 하는 일에도 뭐예요? 조심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것을 선한 일을 영어성에는 honest thing이라고 그랬어요. honest things, 정직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이건 해야 돼요. 하나는 두 가지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순결했어요. 도덕적으로 순결했어요. 두 번째, 물질로 깨끗했어요. 물질로 깨끗했어요. 띄어먹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물질에. 그래서 이 사실이 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여기에 왕에게 하는 보고 속에 핵심된 것이 두 가지였어요. 그들은 간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그들은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없다. 그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게 그들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한 일에 조심해요. 바울 자신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할 때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그 제10과 전반적인 건 상당히 오래 걸렸죠. 우리가 아마 너댓 번 한 5회 걸쳐서 공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10번 교재를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그 11과는 돈과 소유물이에요.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요. 이 공부를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해서 습득되면은 이렇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배우기를 멈추면은 가르치는 것도 끝나는 거다. 그러는 교육은 반복인데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에 우리가 잘못하면 편견이 있어요. 내가 얼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신학교를 하고, 그러나 이건 전적 성경적 원리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잘 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삶, 성경적 제자 훈련에서 여기에 지금 16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가면서 매년 제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요. 아마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이런 직분이 있고 뭐 있고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전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육화된다는 말에서 incarnate, 내면화돼서 internalize, 그 다음에 incarnate,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 자기의 생각이나 쉬운 것으로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단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교회면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며, 그게 가르치면서 그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면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크게 쓰시며, 그리고 더해져서 바르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0일과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셔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드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드리는 삶을 사는가, 내 드림의 태도가 어떠한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드림의 삶인가 저희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말씀을 받으신 소중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이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